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보수공사는 들어봤어도 지옥이 보수공사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옥 체험을 요즘 너무 많이 한답니다. 음식도 지옥 짬뽕이 있죠. 그래서 지옥 식당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지옥이 보수공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끈뜨끈한 걸 좋아해가지고 군불 때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옥에 불가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온도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나 그 뜬 불보다도 뜨거운 불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 이 불보다 뜨거운 불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고 이 사랑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이 사랑의 불로 교회가 회복되며 이 사랑의 불이 번져나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려야만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도 불을 내리지 않아도 여전히 뒤에는 아합 임금이 있고 이세벨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몰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불로서 임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대결하자고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들은 체면치레를 합니다.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불 못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한 거 없다. 신이 좀 어디 놀러 갔는가 보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인도에 사역했던 동기 하나를 만났는데요. 저는 정말 성경에 이런 부분이 그냥 우연히 기록됐는지 했더니 실제로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인도에 가면 여러 신전을 모시는 호텔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각 방별로 종이 있다 그래요. 종을 땡 치면 신이 깬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 지낸대요. 신이 어디 놀러 갔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잠시 졸았나 보다. 깨워라. 이 표현 그대로예요.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내릴 것 같으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불이 내려야만 자기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으면 엘리야가 혹여 불씨라도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불이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지푸라기라든지 마른 나무라든지 아니면 마른 어떤 불씨라도 떨어지면 잘 탈 만한 어떤 소재를 그 옆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혹여 이 사그라는 이 불이라도 확 번져가지고 뭐 재물 전체는 다 못 태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태워야 될, 냄새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엘리야 체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이 닫혀서 가물고 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 땅에 엘리야가 하는 일은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 어쩌면 황금보다도 더 귀한 물인데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주로 쓰는 통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쓰는 통. 그 통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3통씩, 그죠? 4통씩에 3번 부었으니까 전부 12통이죠. 그러면 물을 조금 찍는 것도 불이 타기가 좀 어려운데 물을 아예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갖다 붓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 이 재물이 탈 수가 있겠습니까? 불씨가 임한다 하더라도 이 타겠습니까? 도무지 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어느 정도 붓느냐? 제단에 있는 재물부터 시작해서 제단 전체뿐만 아니라 곡식 종자 2세아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간주 성경이 잘 나오죠? 1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나라를 뿌리는데 15리터 정도의 이렇게 던져서 뿔 수 있는 그리만큼 폭만큼 재단 덤벨레로 돌아가면서 물이 흐르는 물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전부 물로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불을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뒤집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물을 안 부어가지고 불이 안 애매었나요, 그러면? 재단에 워낙 3년 6개월 동안에 이 재단이 곰팡이 피고 막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엘리야가 소위 말해서 재단을 소재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까? 불길하면 안 되니까 더러워진 돌이니까 깨끗하게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예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리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보편적인 것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도무지 좀 특이하다, 뭔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평발이거든요. 평발은 오래 뛰지를 못합니다. 군대도 면제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월드컵 4강에서 그죠? 히딩크 감독 밑에서 아주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의 신체의 조건은 도무지 정상인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도무지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물 때문에 내린 불도 꺼져버릴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 아무리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봐라, 이렇게까지 물 갖다 붓고 했으니까 불이 안 내리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데 뭐 그까지 물 정도야, 물을 12통이 아니라 120통 갖다 부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다 믿습니까? 예, 이런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하는 행동은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 얼마든지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네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은혜가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은혜의 배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루스러도 감히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단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가까이 와라.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도 듣지 못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너희 속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제단을 물로 씻겨내는 것과 같은 바로 그 행동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 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모든 생물을, 방주 밖에 있는 생물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죠. 물은 모든 죄를 씻어내고 심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의 죄가 3년 6개월이 아니라 36개월, 360년을 지은 죄가 있다 손 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사제의 은총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물은 치유입니다. 제 아래 짓눌러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편, 노아의 방주로 치면 다 죽이지 않고 구원해내고 치유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죠.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아주 뚱뚱한 행동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과 그 사랑이 지극하게 묻어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너희 심령을,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손칠지라도 너희 죄가 모두 이스라엘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될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죄의 이 미학, 죄의 이 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죠. 내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나의 가그도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 죄를 죄값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라와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서 죄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성적으로 판단 못합니다. 죄는 은혜로만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우리 엘리야를 너무 위인처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나으신 이가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제단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도 역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물로서 제단을 뒤집어서 씌워가지고 채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저월이 성도님과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불이 뭐예요? 아무리 죄가 이 물과 같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능히 모든 죄를 태우고 삼키고 그 죄에서 건져내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 죄를 맑게 씻기소서. 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를 씻김받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도 감추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값없이 어렵다 해주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를 살아가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가진 권력도, 권세도, 정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과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능히 태워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었으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꼭 굳이 많이 부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너무 가장법 아닐까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죄를 사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12지파, 12돌, 12통의 물을 갖다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하는 토미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지 않는데요. 죄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짓는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답니다. 근데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양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인간,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량입니다. 예, 잘하십니다. 예.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랬죠.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죄는 이 가장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죄의 중량이 제일 무거운 것이 뭘까요? 예.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다 나옵니다. 교만한,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열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가장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 혼자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켜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엘리야 시대에는 말씀이 닫혔죠. 말씀이 들러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심령은 다 영적인 기걸이 오고 기관이 오고 가뭄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가고 질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너진 재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연의 사역, 가장 중요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틈타는가 하면 영적인 것으로 결코 틈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흥황할 때는 자체를 감추다가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반드시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틈탑니다. 섭섭증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를 피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갈수록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수집사님과 근사님들, 우리 교사들, 또 셀리들, 모든 기관의 장들이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교회가 더 말씀사역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고 또 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그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 머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잘못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질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잡힌다면 모든 죄를 능히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잡혀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제가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집안일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미래적인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사실 저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 거,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등한시해 버린 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 회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수도한 교회는 모든 치료의 방편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응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년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5년에 계획하신 것도 많고 준비하신 것도 많을 텐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 회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에 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악인들은요, 예수 모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자예요. 반면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시편 1편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을 내립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물을 갖다 부은 거. 성경에 보면 물을 사용하는 제사를 한번 그 순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 그 땅이 풍요롭고 복될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교회 일을 하시고 섬기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보십시오. 일이 많다 보면 그것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그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메마름과 쇠약함이 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십시오. 한 분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내년에 이제 뭐 안 할 거야. 미리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거 한 해 해봤는데 다시는 못하겠다. 미리 고개를 절레절레 혹시 흔드신 분 없습니까? 물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누어서 하시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날까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시면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2016년 우리 사역 부서에 또 조정이 있고 헌신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자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하신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시고 부흥케 되시는 이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